우리 같이 교리를 하게 된 저는 정진성 마르코 신학생입니다. 오늘 그 13과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같이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제 PPT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느님 가족. 네, 하느님 가족인데 오늘 배울 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딱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바로 하느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가족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세례로 이루어진 그런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로서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 또 하느님의 딸로 이렇게 가족을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교회의 특성을 한번 볼 거예요. 교회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인 교회예요. 손가락이 하나죠. 하나인 교회는 쉽게 말하면 진짜 둘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이냐면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느님 가족을 이룬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박사님이랑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신부님이랑 다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 이제 성당도 우리가 여러 개가 있죠. 혹시 다른 성당 가본 친구 있어요? 다른 성당 가본 적 있는 친구? 그래서 거기 성당 또 우리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 또 상록수 성당 또 우리 도노동 성당까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볼 이렇게 모든 성당, 성지 등 해서 이 모든 그런 성당, 교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이고 또 우리끼리만 가족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상록수 성당도 또 베드로 성당도 또 친구가 가본 성당도 다 하나이고 또 그 구성원들도 다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록수 성당 놀러 갔는데 이렇게 모르는 처음 보는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도 이제 같이 하나의 그런 가족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당이 다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을 이루고 이거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뭐 중국,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어렵죠. 네, 거룩하다라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하느님의 그런 대단함,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과 관련된 그런 특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 구름이 있죠. 구름이 있고 또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그 새 같은 것도 있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천사, 하느님에 관련된 그런 천국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하느님? 하느님이 이제 신이시니까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사람도 그 거룩함에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따라하면은 이제 그거에 조금 그 거룩함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는 성인, 뭐 김대건 신부님이나 그런
그런 성인 성녀들께서도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보편된 교회예요. 저기 사람들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외국 나라 사람들 맞아. 외국 나라 사람들. 어디 나라일까요? 중국? 중국 맞아. 하와이도, 일본도, 태국도, 인도. 네,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의미하는 바는 교회에는 이제 국적이 없이 다 교회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네, 보편이라는 말도 조금 어렵지 않나요? 네, 보편이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가톨릭 교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는 표현이 바로 보편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보편되다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말해줬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하와이 사는 사람, 인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맨 위에 사진은 좀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뭔 것 같아요? 피부색. 네, 피부색 맞아요. 피부색인데 그래서 이 보편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피부가 검하든 뭐 하얗든 뭐 가운데든 상관없어요. 또 밑에 사진은 뭔 것 같아요? 네, 한 명은 뭘 하고 있죠? 도와주고 있고 또 그게 뭘 하고 있죠? 왼쪽을 먼저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른쪽에는 공부를 하는데 조금 헤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 보편되다라는 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외국 나라 사람도 되고 피부색도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뭐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사람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히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아이를 특히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내가 좀 말을 좀 안 듣거나 뭐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친구들 향해 있고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예요. 사도가 뭔지 알아요? 사도는 한번 배웠죠? 사도신경, 그쵸? 맞아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사도인데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12제자예요. 12제자. 12제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아 이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로부터 그 제자들이 선교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쭉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신부님들도 주교님께서 안수를 주셔서 이렇게 탄생하는 거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교황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복음 있는 그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금 얘기한 거를 좀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교황님이 누군지 알아요? 저기 나와 있어요.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 맞아요.
네, 지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인데, 네, 교황님이 해맑게 읽고 있죠. 교황님은 뭐냐면은 네, 교황님 전에 그 주교님들, 주교를 먼저 얘기하면은 아까 그 12제자가 있다고 했죠. 12제자의 어떤 동생, 12제자의 후임, 12제자의 뒤를 잇는 사람을 주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교님들이 이렇게 분홍색 모자 쓰고 있죠. 분홍색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교예요. 네, 그래서 주교님들이 이렇게 12제자의 그런 뒤를 잇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교님들 가운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교황님입니다. 네, 그렇게 주교님들이 세계에 이렇게 여러 분 계시고, 우리 수원교구에도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의 그런 친교의 그런 모습인데, 친교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친하게 지낸다, 친하게 지내자,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기 크게 사람이 한 명 있죠. 저 큰 사람은 누굴까요? 하느님 말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진들이 어디에 있죠? 몸속에 있죠.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속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 안에 교회가, 그 몸을 우리가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 천상교회라는 말이 있고, 또 밑에 연옥이 있고 지상교회 이렇게 있는데, 천상교회는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 성인, 성녀들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옥은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화의 과정, 조금 이제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 더 나를 조금 깨끗하게 하고 가야겠다, 뭐 이렇게 좀 샤워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연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상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천상교회에서 이렇게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식사오기도 뭔지 친구들 기억나요? 네, 식사오기도 보면은 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 이제 연옥 영혼을 위해 우리가 또 천상교회가 기도하면은 그 도움에 힘입어서 연옥 영혼들이 이제 다시 천상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받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이렇게 하는 그런 선순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천상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익숙할 수 있는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학사님이 하느님 가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가족으로 교회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바로 이제 성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모범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 가족의 어머니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묵주기도 들어봤죠. 네, 묵주기도는 특별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이런 게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활동하신 공생활,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게 보통의 신비죠. 또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끝나고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까
천상교회에 말한 것처럼 이제 천상교회에 계신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성김대가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 세례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것도 성인이신 이제 요한과 또 김대건 신부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빌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 왔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복습하기로 보면은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이고, 또 두 번째 뭘까요? 하느님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룩, 맞아요. 거룩함이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머리로 하는데, 네,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교회 어머니신 네, 마리아, 네, 마리아를 구경합니다. 그 밑에는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했던 거를 조금 종합해서 얘기해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의 하느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선생님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당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느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교회랑 같이 얘기하셨고, 저는 지난 시간에 교회를 좀 얘기했던 터라 성모님에 관한 교리를 더 많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런 오해 많이 봤죠? 마리아를 믿는 교회 라는 오해를 저쪽에서 해주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 성모님을 이렇게 뭐랄까 공경하려고 노력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세 가지의 공경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숭지례. 그냥 지례자 빼면 흠숭, 상경, 공경, 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흠숭은 오직 하느님께만,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공경입니다. 즉 절대자에게 드리는 공경이고요. 두 번째는 공경지례는 그냥 모든 성인들, 우리가 성모님 관련된 세례명 빼고 모든 성인들에 관한 공경을 표할 때 쓰는 게 이 공경지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유일하게 성모님을 위한 공경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경이라 그래서 공경보다는 조금 더 위의 단계로 그분을 공경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상경이라는 표현을 써드립니다. 즉 신의 위치로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성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그분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조금은 특별한 공경을 드리고 있는 성모님에 관해서는 마치 천주교의 4대 교리라는 것처럼 성모님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갈 거고요. 첫 번째는 천주 성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요 앞에 요거를 그리스어인데 제가 지금 약간 영어식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테오토코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 라는 표현입니다. 즉 천주 성모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교회의 초세기 약 3세기, 2세기, 4세기 요때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칭호에 어머니라는 칭호가 같이 붙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이고 언제나 계셨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인간의 피조물의 관계인 어머니라는 표현을 넣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끝까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고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성모님께 부여됐지만
이 표현이 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였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자 이 표현을 고수했던 겁니다. 즉, 이 표현은 성모님께 쓰고 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이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참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이 교리를 사용하고요. 지금의 천주의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교회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경의 마음을 담아 매해 1월 1일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는 신자들의 의무 축일로 반드시 지내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동정부터 할게요. 무염시대는 아니지, 평생동정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성탄 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빌려오고 뭐 빌려가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받아서 언제나 동정이신 분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원죄의 물들면서 보호받아 라는 표현인데, 이게 다음에 이야기할 무염시태에 관한 교리입니다. 무염시태라 그러면 풀어서 설명하면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원죄에 관해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죄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나약한 본성임과 동시에 인간 밖에 있는 온갖 유혹거리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대체 어떻게 성모님께는 이 원죄 없음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교리서의 이 문구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라는 멘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성모님께서 원죄에 보호된 순간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입니다. 즉, 물론 성모님을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예상은 했지만 이분도 피조물이다 보니 하느님께서 이분을 보호할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의 순간부터 천사가 이야기하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그 은총이 가득하니 로서의 성모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그 성모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그 구원 사업에 이미 그 은총을 입어서 그 구원 사업의 은총 때문에 미리 보호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라는 표현 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특별하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모님의 탄생 일화에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어머니 안나, 성모님의 아버지 요아킴, 두 분 다 성인이신데, 이 일화는 당시에 요아킴과 안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문제는 스카르야와 엘리사벳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라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멸시에 가까운 태도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은 이렇게 파스카 축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때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성전에 가봐라, 성전을 가거라 라고 이제 꿈속에서 환시를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안나를 집에 둔 채 다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사제가 그 요아킴을 보고 한마디 던집니다. 감히 하느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자녀가 없는 몸, 저주받은 주제에 어딜 감히 제대에 가까이 오느냐 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아킴을 성전에서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조금 속되게 말하면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그래서 요아킴은 그날 집에 가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해서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집에 있던 안나와 요아킴에게 동시에 천사가 나타나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는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황금문에서, 예루살렘은 8개의 문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황금문에서 만나라 라는 소식과, 두 번째, 그 만남과 함께 너희에게 특별한 아이를 선물해 주겠다 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특별한 아이가 바로 성모님이었습니다. 즉 성모님은 이미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탄생되었던 하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자녀에게 하느님은 언제나 은총을 내려주셨고, 그 은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원죄에 물들지 않게 보호하셨던 장면입니다. 마치 제가 저 그림을 가져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은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장미꽃처럼 그 장미꽃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그 자체가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도록 온전히 성모님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게 바로 하느님의 계획이셨고 하느님의 은총이었으니,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소승천입니다. 몸소승천 아닙니다. 몽입니다. 몽. 이는 요즘은 성모승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걸 그냥 풀었으면 부르심을 입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성모님께서 이 그 큰 은총을 받기 시작했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의 순간부터 마지막 성모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이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성모님이 죽음을 겪지 않으신 것이냐? 아닙니다. 교리 안에서는 성모님은 돌아가셨다가 그 자체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교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 역사를 참여하는 분이시라면 성모님도 분명히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성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묻히셨었다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또 성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모님 모형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누워 계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성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느님의 그 특별한 은총 속에서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렇게 구원 사업의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하셨다라는 내용이 성모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4대 교리는 끝났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주제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머니. 나중에 기도서 펴보시면 성모 호칭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성모님의 호칭 한 50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추려와 봤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라고 왜 부르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주셨던 장면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에게 어머니를 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12제자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우리는 사도들의 모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님은 교회의 신비치 안에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머니로 모실 자격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교리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 또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그분의 가장 첫 제자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장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약간 빼고요. 어찌됐건 성모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의 기도를 같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표현은 성모님께 기도한다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마지막 정점의 대상은 성모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님께 기도한다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도 바치고 성모성도 바치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원죄 없으시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던 그분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은총을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을 기억할 때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주의 성모라는 호칭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쓰는 표현인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깨끗한 창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묵주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묵주 기도를 할 때면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주를 잡는 동안 나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모님을 믿는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분을 공경하는 이유입니다.